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셨습니까? 또 한 해 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삶에 대해 여러분은 만족하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든지 어쨌든 이 한 해의 삶이 여러분에게 결코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한 해를 잘 버텨온다는 거, 그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을 때는 뭐든지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앞 세대 어른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참 대단하시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도 일생을 저 목사의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 설교 잘하고 말고도 필요 없고 목회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필요 없고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도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부모의 자리에서 사회인으로서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분 손을 붙잡아 주면서 딴 거 몰라도 한 해 동안 버텨오느라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격려 한번 해 주십시오. 꼭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네가 고생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래도 힘들어요. 인생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고와 격려로 서로 위로하는 반면에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내년에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올해는 어쨌든 잘 버텨 여기까지 왔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년 이맘때, 다시 말해 내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 참 한 해를 내가 멋지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참 열심히 다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건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려면 잘 살았다는 기준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요, 평가에 근거해서 잘했다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한 해를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한 해의 삶에 대한 우리 나름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가 기준이 생기거든요. 물론 그 평가라는 것이 꼭 열매나 결과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엔 사업을 해서 돈을 이만큼 벌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내가 사는 동안에 이런 기준 속에서 내가 살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준, 그 삶의 과정에 대한 목표라도 있어야 내가 정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는 삶이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를 해야 내 삶에 대한 내 나름의 자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요, 전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데 사실은 이분은 또 목회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Failing Forward라는 어떤 책에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사고의 20%가 차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차를 안 타면 좀 고급스럽게 비행기나 배나 열차를 타면 되느냐? 여러분, 이것도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 사고의 16%가 이런 교통수단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면 뭘 타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걸어 다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걸어 다니지도 마십시오. 전체 사고의 15%가 걸어 다니는 중에 일어납니다. 아이고, 그럼 나 다니면 안 되겠네, 집안에 꼭 처박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집안에도 계시지 마십시오. 전체 사고의 17%가요 집안에서 일어난대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차도 타지 마라, 비행기, 열차, 배도 타지 마라, 걸어 다니지도 마라, 집안에 있지도 마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안전한 삶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리고 위험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새롭게 시도하려면 늘 실패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면 실패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를 하기 싫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요, 살던 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삶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일도 시도하지 않는 인생은요, 결국 어떤 것도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살던 대로만 살고 어쩌면 퇴보하기 때문에 이 인생은 100%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요. 많은 실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100%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험을 하면 할수록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에는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전혀 적용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살았으면서도 우리에게 하나의 인생의 위인처럼 여겨지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미신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안전을 추구하지만 그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미신이다. 왜 그러냐? 위험을 피하는 것, 그것보다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대단한 모험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대단한 모험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대단한 모험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건 결과를 놓고 성공했냐 말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자체를 새로운 도전과 시도,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끊임없는 모험 속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무의미하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냥 살죠 뭐.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살죠 뭐.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남처럼 살고 있죠 뭐. 인생 속에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고 진보와 성장을 그리고 기여를 발견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체육계에서 언제부터인가 많이 이렇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는 다른 표현도 많이 있어요. 어떤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멘탈이라는 단어를 써서 멘탈 트레이닝, 멘탈 리허설, 멘탈 프랙티스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운동하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동작이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그것을 미리 그려보는 것, 연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축구를 하는 사람들도요, 그냥 잘 뛰어야지, 열심히 뛰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공격수인데, 네가 수비수인데, 네가 내일 공을 탁 잡았을 순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너를 막아오면 너 어떻게 할 건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육체의 연습을 하는 동시에 머릿속으로 그것을 그리고 있으면, 미리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경기 중에 그런 상황이 탁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지 하고 당황하는 게 아니라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그 행동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케이팅을 하는 사람도, 수영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운동선수들도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대요. 발레를 하는 사람들도, 뭐 김연아 같은 선수들도요, 아니면 체조 선수들도요, 실패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멋지게 착지하는 모습에 대한 그림을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면서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마음속에 그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그냥 소망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좋은 일만 있지는 않거든요. 내년에 갑자기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어려움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년에 갑자기 내 건강에 어떤 문제가 갑자기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래처가 끊어지고요,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입시가 실패하게 된다면, 뭔가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 자녀 관계가 더 멀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면 등등의 어떤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과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것과는 당장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또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여러분이 극복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읽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가 끝난 오후 시간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일 정도의 시간에는 사람을 만나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1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수첩을 꺼내서 계획했던 것과 실행되어진 것,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을 다 점검하면서 꼭 했어야 할 일을 놓친 것이 없는지, 또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시간을 허비한 것은 없는지, 그렇게 1년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해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못했다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내년도 스케줄 안에 가족 시간을 미리 자리를 잡게 만들고요, 올해 하지 못했던 일 중에 내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일정표 안에다가 적어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뭘 하나요? 주로 사람 만나서 밥 먹죠. 야, 한 해가 가기 전에 만나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지.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도 밥 먹지 않으면 여행한 게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보더라도 밥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먹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 밥을 먹는다고 한들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인간관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이래요. 연말이 되면 12월 달은 대부분의 사람 만나느라고 분주해요. 그리고 1월이 되면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저 막연한 축복과 그리고 아무런 평가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성장, 인생의 개선이라는 것이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자기 성장이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남 하는 대로 살고 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작 자기 삶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야 되잖아요. 인격으로도 건강으로도 어떤 면으로도 나아져야 되는데 그 나아짐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강연자 또 작가 중에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이고 능률적으로 일한다고 해도 시작할 때부터 목표를 의식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가 없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요, 방향성이 없는 열심은요, 잘못된 일에도 열심을 내게 만들 수 있죠. 능률적이라는 것 참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목표가 불분명하다면 여러분, 삶의 개선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의미에서의 기업 경영의 과정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따라합시다. 계획, 실행, 평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의 마음속엔 이게 있어요. 내년에 뭘 하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까? 그리고 뭘 했는지 못했는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도요, 경영이에요. 기업만 경영하는 게 아니라, 조직만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인생도 경영입니다. 우리의 개인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또 하나의 기업이에요. 내 자녀도 기업이듯이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려면 내 인생도 경영을 잘해야 돼요.
그저 잘 살고 싶다고 잘 살아지지 않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절대 복 많이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인사말 그대로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복이 그대로 우리 인생에 주어졌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축복한다고 저절로 잘 살아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경영을 해야 돼요. 경영. 어떤 경영이요? 한 달을 살면서, 한 해를 살면서, 최소한 내 인생의 3년과 5년, 10년 단위를 살면서 내가 뭘 꿈꾸고 뭘 이루려고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나는 뭘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해야 인생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에 와서야 내년은 잘 되면 좋겠다 소망할 수 있지만, 만약 이것이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게 또 다른 인생의 기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은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은혜의 고백에 대한 예배와 함께 상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믿음을 지키면 은혜의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으려면요, 인생을 경영해야 됩니다. 달란트 받은 자들이 달란트가 몇 개가 되었든지 그것을 경영하여 남겨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자원, 내게 주어진 어떤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인생을 경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려면 경영해야 됩니다. 그 경영의 첫 단추가 무엇이냐? 계획이라는 거죠. 계획.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세 가지 우리 인생의 계획, 우리 인생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2월 31일이 되면 우리는 송구, 옛 것을 떠나보내고 영신, 새 것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첫 시간을 예배로 맞이하게 될 때까지 이제 한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람 만나 밥 먹는 거 좀 자제하시고 여러분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어떤 시간이요? 내 인생을 계획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생 경영의 계획 시간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조용히 가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기 싫으신가 보죠? 그저 밥 먹고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밥 한 번 먹고 그런 축복을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내가 내년에는 내 허리 사이즈를 1인치나 2인치를 줄이겠다고 작심을 하고 그 목표를 위하여서 뭔가를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상 내년에 여러분의 입지 못하는 옷은 영원히 옷장 속에 처박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은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사람의 축복이 여러분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인사가 축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인사는 인사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올 때까지 숙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숙제하기 싫어서 송구 영신 예배 안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문제이지 저하고의 관계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첫 번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불평 그리고 변명을 통해서 불만족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불평, 불만, 변명.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내년에는 내가 이걸 못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보다는
원래는 내가 이래서 못했어. 원래는 경기가 나빠서, 원래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원래는 집안에 일이 많아서, 원래는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라고 늘 변명거리를 먼저 찾습니다. 계획은 이러했는데, 이렇게 실행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변명거리를 먼저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 여호수아서, 오늘 우리는 18장을 읽었는데 17장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꼴랑 요만한 땅덩어리만 우리한테 주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받아 누리는 게 너무 적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 나와 말합니다. 하나님, 써야 할 돈은 많은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기껏 이것만 주십니까? 하나님, 올해 나한테 주시는 복이 이게 답니까? 딴 사람은 간증을 하고 딴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다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마치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요것밖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껏 올해 요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어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너무 좁다면, 따라합시다, 삼림에 올라가서. 삼림이 뭐가 삼림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나무로 빽빽히 들어차 있는 그 땅에라도 올라가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대답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좁다는 거 핑계대지 말고, 왜 안 주냐고 말하지 말고 삼림에라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랬더니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요셉 자손은 또 핑계와 변명을 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좁다고 이야기하면, 조금이라도 개척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텐데 개척하지도 아니하고 그거 개척해 봐야 좁고요, 개척할 수도 없어요. 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근데 사실은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삼림이 아니라 평지를, 내가 싸워서 뺏어야 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신 땅 내게 좀 주십시오. 손대지 않고 코를 풀고 싶습니다.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을 테니 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요셉 자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내 것이 될 거다. 내 것이 될 거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셉 후손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게 될 거다. 네가 올라가 개척하기만 하면 네게 될 거다. 그런데 이들은 핑계를 대고 올라가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개척하지 않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서 개척하면 내 것이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개척하지도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양심껏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지요.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새로운 것 하라고 말하면 참 힘들지요. 이런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고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주실 것만 같은 믿음 때문에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뻥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올라가 개척하는 자에게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주저앉아 변명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내 것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기억하십시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가 개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와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 참 큰 은혜이겠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정명호 목사가 참 말 잘한다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말이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라고 말하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막 박수치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를 특별한 사람에게 주셔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볼펜을 입에 물고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길을 오고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아, 에, 이, 오, 우 발음을 했습니다. 발음이 뭉개지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성악하는 사람도 아닌데 딕션에 대한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내 모션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좀 더 내 설교가 어필될 수 있을까 거울을 보며 연습을 했습니다. 저절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수교단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라는 가르침 속에서 정작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속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다 뒤로 사라져버리고, 내 책임도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책임을 너무 무시하는 잘못을 우리는 범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올라가 개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실패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100% 실패입니다. 땅이 비좁다고 여겨지거든 왜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 개척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왜 안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에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길을 열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네가 개척해라, 네가 개척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네가 개척하라, 네가 개척하라. 여러분, 사실 이 개척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창조라는 의미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에 봐라, 그 창조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이 땅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을 네가 새롭게 만들어 봐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성경을 뒤로 빼놓고 인류 역사만 들여다보아도요, 자기의 삶을 개척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나 한번 들어보았을 만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단한 철학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곱추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이라는 음악가는요, 듣지 못했죠? 핸델이라는 사람은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은 사관학교를 다닐 때 65명 중에 46등 했대요.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에디슨은요,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고, 카네기라는 사람은 겨우 한 달에 $4 받고 일하는 사람, 록펠러라는 사람은 한 주에 겨우 $6 받고 일하는 사람, 링컨 대통령은요, 책 한 권 살 수 없는 가난뱅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자기 삶에 주어진 제약과 제한,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배경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요셉 자손들처럼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내게는 건강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부자 부모님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핑계하며 살았다면 이들은 잊혀진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제약 그 이상의 자기 삶을 개척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사람들의 이름만 대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당신의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저들의 삶을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 우리 애정의 성도님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허무, 좌절, 절망, 핑계, 실패라는, 여러분, 이러한 줄에 서서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명호 목사,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으니 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그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에서, 그 60몇 년 된 오래된 교회에서, 뭐 돈 좀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야, 교회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야지. 배운 사람이 있냐? 가진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핑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뭐 목회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제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분명 한쪽 라인, 전혀 다른 쪽 인생, 그래도 뭔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그 힘을 모으면 뭔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돌파를 하면서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이런 걸 꿈이라도 꿨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에베네셀로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볼 때에 이쪽과 저쪽의 삶 속에 어느 쪽에 서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인생인가를 여러분이 저를 두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두고서도 여러분 어느 쪽 줄에 서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한 인물, 여전히 여호수아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인물을 모델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모세로부터 보냄을 받아 말씀 받들어 잘 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었죠.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모세가 약속을 했어요. 너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네 발로 밟는 땅 다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줄 거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갈렙 입장에서 이거 뭐 모세가 내가 좀 이뻐 보여서 축복의 말을 했나 보지 뭐. 근데 그건 모세의 말일 뿐이잖아. 그러니 그건 인간의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묻어두고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 뭐 목사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지 뭐. 이거 뭐 목사님이 우리 잘 되라고 다 하는 말이지 뭐.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이겠어? 목사님은 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야. 근데 정작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도자를 통해 주어진 말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그가 여호수아에게 나와 말하는 겁니다. 옛날 모세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요셉 자손은요, 그 산지는 내게 좁습니다. 그거 어떻게 올라가서 택합니까? 철병거가 있는데 라고 핑계대며 물러섰던 그 산지를
갈렙은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한쪽 사람들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불평하고 핑계대며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에 갈렙은 그걸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네가 개척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렙처럼 내게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는 이 간극은 절대 좁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시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싸워라! 그럴 때 싸우겠습니다, 이 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할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 쉽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돌아서서 예배당 문만 나가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또 다른 염려가 덮쳐오죠. 갈렙처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셉처럼 아이고 철병가가 있는데, 아이고 이런 거 있는데 저런 거 있는데 해봐도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요셉 그리고 갈렙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여러분 어떤 부류로 주로 반응을 해 왔을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8장에 넘어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셨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후손들처럼 싸우기가 겁이 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실수하면 어떻게, 실패하면 어떻게, 이 염려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촉구하세요. 너 왜 가만히 앉아 있냐? 왜 가만히 앉아 있냐? 빨리 들어가 싸워,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이게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셨던 방법이 뭐냐? 당신의 소원을 그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얻으려면 나가 싸워야 되는데, 도전해야 되는데, 시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주저하겠느냐? 언제까지 가만 앉아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따라합시다. 그려서 돌아와라. 한 번 더요. 그려서 돌아와라.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니 올라가 싸우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그저 기도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하고 홍시를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딱 가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모든 문제는 싹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어져 있더라?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느냐? 네가 올라가 개척해라. 어려움이 있느냐? 피하지 말고 맞서라. 시장이 보이지 않느냐? 네가 시장 속으로 들어가 시장을 개척해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따라합시다. 바라보라. 보이는 그 땅을,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텐데 영원토록 주겠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횡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올라가 개척하라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게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간극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던 방법이 뭐냐? 바라보라, 다녀보랍니다. 다시 말해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실 것에 대하여 그림을 미리 그려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올 때까지 여러분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림을 그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명륜동과 해화동 지도 펴놓고 거기다 그림 그리라는 뜻이 아니고, 내년에 이러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기 원합니다, 이런 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이거 하기 원합니다, 이거 하기 원합니다, 이런 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책을 펴낼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설교집도 만들 것이고요, 저는 시인으로 등단도 했기 때문에 모르시죠? 내년에는 시집을 발간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하나의 목표이고요, 저의 정서적인 생활, 저의 좀 죽어가는 정서를 좀 일깨우기 위하여 뭔가 좀 고상한 취미 생활을 하나 시작하는 것도 제 인생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내년에 이걸 해서 이렇게까지 되면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도 감사할 것이고, 이런 일을 시도하면 시도하는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면 분명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 하면서도 그 위에 또 다른 일들을 더 도전함으로써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삶의 영역으로 저는 들어서게 되겠지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고 싶지 않습니까? 싫으시군요. 화가가 되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어느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가 경영자가 되어서 목표를 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작.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꾸지도 않은 꿈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다 기도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기도하지도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참 두루뭉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저 은혜 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기도대로 응답을 주세요. 두루뭉실하게 은혜를 베푸세요. 지켜주셨어요. 그러니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지. 그러니까 예수 떠나지 않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세밀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감격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가 두루뭉실해서, 응답받은 것도 두루뭉실해서 그저 저절로 되어진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그 기도대로 그 일이 딱 이루어지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기도가 대충한 사람은요, 이게 저절로 된 건지 응답으로 되어진 일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세밀하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세밀하게 응답하시고요, 그 세밀한 응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저절로 된 줄 알아요. 누구나 그런 줄 알아요.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데, 여러분, 그 기도는 결국은 이 성경 구절 하나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 꿈에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도의 방법은 뭐냐? 사람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주셔서 그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고 그 소원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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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꿈에라도 나타나고 환상 가운데로 나타나서 이거 해 라우 저거 하지 마라 라우 뭐 이럴 거를만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으니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세상에 유익이 되도록 내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넣어주셔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내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 소원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 특별히 교회를 두고서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결국 이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소원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교회인데도 교회 모습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 속에 넣어주신 소원이 달라서 그들이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것, 정말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원의 차이가 교회의 모습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뭐냐?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내 뜻이다. 네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 네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 소원, 내가 그 소원을 통해 일하겠다.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의 소원의 지도를 그려서 내게 가져와라. 그 지도를 붙들고 기도해라.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면 너희가 비로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소원과 계획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내년 인생 어떻게 경영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주지 못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대로 따라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만이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 내게만 맡겨진 내 인생, 내가 경영해야 할 내 인생, 그러면서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을 글로 적으십시오. 소망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막연히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행하겠다. 실천 지침까지 적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전화기 안에 메모장에다가 여러분 적어두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러분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 소원을 적어라.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라. 그림을 그려라. 지도를 그려라. 그리고 그거 붙들고 기도해라. 그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하나님께서 그 걸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